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 생명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율법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 7절을 한 번만 더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네가 내가 이후로는 종이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도의 권위와 권능, 아들됨과 후사됨,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란 얘기인데, 자, 이 간격에 대한 비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어몽길 대장이나 이런 우리나라의 그런 인내함으로 등반을 하는 도전하고 모험하는 등반가들이 전 세계적인 등반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운 건데 이 큰 에베레스트 산이나 이러한 히말라야 봉들이 최고의 봉들인데 이 봉을 이렇게 정복하기 위해서는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사실 베이스 캠프라는 게 필요하고 또 1캠프, 2캠프, 3캠프 하면서 중간중간에 쉬면서 정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베이스 캠프가 보통 4,000km 한라산이 1,900m 정도 되니까 여러분 한 4,000km가 아니라 4,000m 4,000에서 5,000m 정도 되는 그 지점이라고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몽길 대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정상을 이제 탈환하고 깃발을 꽂고 막 영광스럽게 이제 정상을 정복하고 내려오면 기자들이 야 대단하다 하고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어몽길 대장 같은 이분들한테 제일 궁금해하는 기자들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상에 오를 때 사실은 8,000m 정도 되는데 그 정상을 오르기 전에 베이스 캠프에 가기까지는 짐 들고 막 캐파라고 하는데 그 짐들 현재에 살고 있는 그 현지인들 이제 적용돼 있는 사람들 다 짐 들고 같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과 그 베이스 캠프까지 갈 때 한 4,000m나 5,000m를 올라가는 그 과정을 그냥 후원 받아가지고 기업들이 그런 거 하면 홍보도 되고 몇 억씩 후원하면 헬리콥터나 이런 거를 통해서 짐을 싣고 베이스 캠프까지는 그냥 헬리콥터로 나르면 좋지 않냐. 그리고 그 4,000km나 5,000km 그때부터 8,000km까지는 한 4,000에서 5,000을 올라가면은 정복을 할 수 있냐. 이게 쉽지 않냐 이렇게 질문한대요. 근데 여러분 어몽길 대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건 모르는 말씀입니다. 여기 지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면에서 4,000km, 5,000km, 5,000m 그 베이스 캠프까지 올라가는 이 과정이 정상까지 올라가는 과정의 호흡과 근육과 또 모든 패턴, 우리의 육체의 패턴을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약에 헬리콥터로 베이스 캠프에 직접 가가지고 편하게 가면은 다 고산병 걸려서 죽는답니다. 호흡을 4,000m 올라가는 동안에 호흡을 연습하고 트레이닝하고 훈련하면서 적응하면서 나의 근육과 모든 것들을 훈련하면서 거기에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작전을 세워가지고 정상을 걸어가야 호흡도 훈련됐기 때문에 할 수 있고 더 위에는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날짜가 어떤 날짜인지 여러분 헤아려 보시죠. 1992년 10월 6일 무슨 날일까요?
뭐 국가적 여기 국경일은 아니고 제가 군대에 입대한 날인데 제가 이제 군대를 17사 사단에 나왔어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때 17사 사단의 훈련 그 소가 되게 좋은 훈련소라고 알려져 있고, 그때는 이렇게 지금은 컴퓨터로 아마 이걸 돌려가지고 너 몇 사단 몇 사단 하지만 그때는 훈련소 배치할 때 의정부에 일단은 3박 4일을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쭉 나오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어디까지는 어디 사단, 어디까지 어디 사단 막 이렇게 그냥 무작위로 랜덤으로 그냥 보냈어요. 근데 그때 대기하는 동안 17사가 제일 좋은 훈련소니까 거기 가는 걸 막 사람들이,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17사에 딱 됐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근데 훈련소에 가자마자 1주차 제식 훈련, 2주차 뭐 그 막 앞으로 가, 뒤로 돌아 가, 막 이런 거 하다가 코뼈가 부러졌어요. 코뼈가 부러졌어. 이때 이 주일날 이제 TV를 보는데, TV를 볼 때 이렇게 하고 봐야 되거든요. 그 이렇게 이제 군대 들어왔으니까. 근데 어떤 한 친구가 버릇이 참 무서운데 이렇게 너부러져서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교가 딱 보고 빠져가지고 그래서 전체를 집합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사격장이 100사로, 200사로, 300살이 있는데 그 사격장에 집합해가지고 선착순을 막 시킨 거예요. 가지고 막 헐떡헐떡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고 막 녹초가 돼 있는데, 그때 어깨 동무해 그래가지고 앞으로 치침 뒤로 치침 막 하다가 양옆에 와 90kg가 넘는 막 80kg 넘는 그런 장정들이 옆에 있는데 이 애들이 힘이 너무 세가지고 제가 앞으로 치침하다가 꼬꾸라져가지고 이 돌에다가 부딪혀가지고 이 코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훈련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막 훈련병들이 저를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의무실에서 초코파이 먹으면서 행복해하지. 좋았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제가 훈련을 막 안 받는 게 너무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조교들이 얘를 수료시키느냐 마느냐 이제 회의가 벌어졌는데, 그래도 그냥 보내주자. 그래가지고 훈련을 안 한 저는 되게 행복했어요. 나는 이 4주차 동안 개고생 안 하고 나는 훈련 안 하고 이제 간다. 근데 자대에 가니까 웬걸요? 난리가 난 거예요. 총 조립 못하죠. 총 못 땄죠. 고참들이 놀러 와. 이것도 안 배워왔어. 그러면서 화장실 가서 접해줘. 거기 가서 배우니까 더 힘들었습니다. 저는 훈련 받을 때 이게 여러분 열애되는 게 되게 좋은 줄 알았어요. 훈련을 안 받는 게 되게 행복한 일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 훈련병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등병 안 달아줍니다. 여러분 바쁠때기 하나 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달기 전에는 번호로 돼 있어요. 이름도 안 됩니다. 훈병 몇 번 훈병 누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군인이긴 군인이죠, 그죠? 여러분 영장 통지 받아가지고 다 군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군인이에요. 근데 군인으로서의 권세, 군인으로서의 실력, 군인으로서의 능력을 바라는 때는 훈련 다 받고 그때 너 이제 이등병이야. 이럴 때 군인으로서의 권세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과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거듭나죠. 그때 아들됨과 모든 유업을 이을 자의 권위와 그 모든 자격을 주십니다. 아멘.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아들됨과 후사 사이에 훈련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오늘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절대 합시다.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요? 배워야 돼요. 말하는 거, 숟갈 드는 거, 밥 먹는 거, 인사하는 거, 사람을 관계하는 거, 대화하는 법 다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그래야 그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버지의 유업을, 이 재정을 어디서 쓰고 이 땅을 뭘 심고 이런 것들을 다 분별할 수 있는 것을 훈련하고 나서 그때부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권세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권세, 파워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제일 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들됨과 후사됨이 사실 권위는 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훈련을 안 해서 이것을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관계를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제자로서 훈련해서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훈련하는 거예요. 저처럼 훈련소에서 아무 훈련 안 하고 자대에 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상사를 뭐라고 불러야 될지, 그리고 총을 어떻게 분해해가지고 닦아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권위는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은혜와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발현하고 구현하는 그 권세, 파워가 우리 가운데 실려서 풀어져야 되는데, 그건 어디서 나오냐? 순복하며 훈련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들 되시고 또 상속자이시고 아버지께 순종하며 모든 권세를 받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가 30년 동안 사생활을 사셨어요. 여러분,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시고, 이 역사서에 보면은 일찍 돌아가시고 마리아 홀어머니의 그 동생들이 적어도 4명 이상이에요. 복음서에 보면은 동생들이 많아요. 근데 그 동생들을 케어하면서 몫으로서, 순의 몫으로서 이거 통 하나 들고 여러분 그 가정을 섬겼어요. 30년. 그리고 나서 이제 공생애 제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때가 참에 3년 반 42개월 동안 제자들을 콜링해갖고 12제자 70제자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때부터 제일 먼저 사단이 그에게 시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자, 내게 능력은 다 있어요. 예수님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어요. 아멘. 근데 그걸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훈련했기 때문에.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이 실력을 지금 써야 되는지, 이 능력, 파워를 써야 되는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아들이신 예수님은 갖고 있는 거예요. 훈련했기 때문에요. 아버지의 음성을 날마다 세미하게 들었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할 때 그 제자 가룟 유다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팔아가지고 은 30에 팔아가지고 이제 군대를 몰고 예수님 잡으러 갔잖아요. 그때 그 군대가 예수님 잡으려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의협심과 이런 것들이 와 불타올라 가지고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검을 들어가지고 그 제사장 종의 말고의 귀를 자른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호되게 혼을 내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내가 하늘의 12영, 여기서 영은 뭐냐 하면은 스피릿이 아니라 그 캠프예요. 캠프. 군대의 연대 규모의 12군대가 세팅돼 있다. 내가 한마디만 하면 그 군대가 온다. 근데 내가 왜 그걸 안 하는 줄 아냐? 아버지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안 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건 안 할 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또 이것이 여러분의 직장, 학교, 가정에서 풀어지길 원해요. 근데 뭘 배워야 되냐? 능력을 써야 할 때와 절제할 때와 침묵할 때와 말할 때와 격려할 때와 축복할 때와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훈련해야 이것이 진정한 파워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져서 선포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인크라이스트 사역 8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지금 우리가 참 하나님은 놀라우세요. 저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꼼꼼함 때문에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민수기를 한 장씩 살피고 있는데 민수기는 42번의 캠프를 지나는 이 내면에 있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리스도의 훈련의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훈련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에 완전히 질서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얘기했듯이 모든 이론과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을 파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생각을 굴복하고 아멘. 이 굴복이 온전히 될 때, 이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복종치 아니하는 것들을 벌하기 위하여 예비하는 중에 있다. 자, 여러분 순종은 불순종을 다스립니다. 절대 합시다. 순종은 불순종을 다스립니다. 근데 우리가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 학교, 가정으로 나가요. 파워가 나가지 않습니다. 왜 안 나가냐?
내가 불순종인데 불순종을 어떻게 다스려요? 온전히 복종될 때에 복종치 아니하는 것들을 벌하기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지. 아멘. 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그 파워, 디나미스, 능력이 나타났나?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그분이 순종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께서 너 아직 아니야, 내 때가 아니야, 그 시간을 정확히 지키시고 훈련하고 그 기간들을 순종하며 엎드렸던 겁니다. 그것이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들이며 후사예요. 그러나 이 상속자로서의 모든 능력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그 능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순종하고 훈련해야 돼요. 아버지께서 정한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 그렇게 갈망하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자, 이것을 이 이야기를 좀 강의 안에 제가 꼼꼼하게 실었는데 좀 보십시다. 성도의 권위. 자, 우리 같이 굵은 글씨인데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권위와 능력이 요구된다. 아멘. 우리의 실력으로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디자인과 계획은 그분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분의 권세가 필요해요. 근데 그분의 권세가 내 위에 부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권위와 능력이 내 안에 있음과 그리고 그것이 일정 기간 아버지께서 훈련하고자 하시는 42번의 캠프를 통과하듯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42달을 훈련하듯 계시록의 12장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에 여인이 독수리의 날개를 입고 그 광야로 나아가가지고 그 광야 42번 42달 동안 이게 여러분 엄청난 생명에 계신데 42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양육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성도의 권위는 이미 여러분에게 모든 허락과 모든 주의를 여러분이 오소리티와 파워를 주셨어요. 근데 파워를 언제 이것을 내가 구현해내고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버지의 뜻과 일치해야만이 그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지. 예수님은 여러분 태초부터 하나님이셨어요. 아멘. 그러나 왜 그가 사단과 많은 자신들의 그 30년 동안의 사생활과 이런 시간들을 그냥 거진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그 시간들을 보냈는가? 왜 주님은 30년을 준비해서 3년을 사역하고 3년을 준비해서 3일을 사역했는가? 주님은 왜 그냥 그 자체가 파워이시고 그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왜 그분은 아버지께 순종하며 그 시간들을 보냈는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내기 위해서 제자를 콜링해서 이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42개월 동안 이 제자들을 사도로 키워냈는가? 그냥 여러분 누가복음 9장이나 10장에 보면 그냥 기름 부어가지고 가면 귀신들이 떠나가고 와서 보고하는 소리를 들으면 야 대단하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한두 번 시범을 보이고 그 제자들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이 제자들이 어리버리해요 매일.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 올라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져서 그들에게 능력이 부어졌는데 이 능력이 부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능력을 언제 사용하고 이 능력을 언제 아버지의 뜻대로 선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훈련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종교적인 영역에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혼란스러운 것은 이 능력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 능력을 교만하게 막 풀어내고 싶어서 주님은 제안하는데 그때 그냥 자기 이름 내고 막 하고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실 때 할렐루야. 여러분 손성훈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거기에 5개의 행각 가운데 수많은 병자가 있는데 왜 하필 한 사람만 고쳤냐? 자, 줄 서. 와, 난 능력이야. 다 해가지고 다 치유하시면 좋았을 텐데 왜 한 사람만 치유하시냐?
손성호 목사님 그 참 존경하고 그분의 영성을 제가 참 귀하게 여기는데, 그분이 어디 집회에 갔는데 그때 디스크 환자 한 사람을 치유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거기 환자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렇게 그 한 사람을 치유하는 일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계속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로 허락하시는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그 목사님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간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는 예수님 때도 있었어요. 근데 왜 40살이 되는, 40살 정도 되는 그때 베드로와 요한에게 치유를 받았는가?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즌이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아버지가 허락하신 그런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가? 감지하는가? 내 여기 울분에 복받쳐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멘? 그냥 혈기 내가지고 칼 빼가지고 귀 자르고 뭐 자기 울분 토하고 막 자기 화 풀어내고 그러한 미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온전함이 우리를 통해서 풀어지도록 우리는 훈련해야 되는 거야. 아,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아, 이러한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 하고 하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 유업과 재정을 맡겼을 때 이걸 어디다 쓸 것이며 이거를 어떻게 흘려보낼 것이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아멘. 아들인데 훈련하는 겁니다. 야, 나 아들이야, 내가 알아서 할게, 내 마음대로 할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시내 다니다 보면은 뭐 스포츠카 타고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노란 스포츠카 타고 막 한 몇억 하는 스포츠 타고 막 이렇게 침 뱉고 막 이렇게 껌 던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막 이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그때는 부교육자였기 때문에 이 봉고차가 조금 높잖아요. 그러면 걔는 낮아. 굉장히 낮는데 그 높은 거기서 문을, 창문을 탁 열고, 야, 이 친구야, 뭐 하는 짓이야? 껌을 뱉고 말이야. 이게 기본적인 태도도 안 돼 있네.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아무 말 못하죠. 근데 그 친구들을 조금 이게 마음에 짠한 것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아버지가 부자이고 유업을 많이 물려줬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 재산을 어떻게 쓰고 내가 그거를 어떻게 누리고 그것을 어떻게 아버지의 뜻과 잘 규합하도록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사용하고 쓰고 활용하고 내 말을, 내 언어를, 그리고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하는 법,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쓰는지를 훈련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 이런 거 타고 사람들 무시하고, 그리고 주차 그 관리하는 분들한테 그냥 1,000원짜리 이렇게 주면서 던지고, 이런 여러분 일들이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 이건 아닌데, 유업을 관리하는 법, 그 재정을 어떻게 선하게 사용하는 법, 그리고 땅을 허락받았다면 그 땅을 어떻게 쓰는 법,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유업과 그러한 기업들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존귀하게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권위와 권능의 구분이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6절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함께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권세와 능력이 함께 있습니다. 아멘. 권세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말인데 권리, 자리에 대한 겁니다. 경찰이 여러분 유니폼을 입고 멈추세요. 그럼 멈춰야 돼요, 우리가. 근데 저보다 나이도 한참 어리고 20대고 그 친구들한테 내가 멈출 이유가 없다, 도망가면 여러분 쫓아와요. 저 큰일 나요. 감옥 가요. 스톱해야 돼요. 왜요? 국가가 준 자리이고 국가가 준 권세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순종해야 돼. 그렇듯 하나님의 나라 국가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아들된 권세, 아멘, 성도된 권세, 교회된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이 권세를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해야 돼. 권세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에 나가는 이유는 그분이 순종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지 성숙하게 성도들이 준비될 때, 아멘, 주님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과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분이 그분으로서의 드러내실 때 그 영광을 자유롭게 열어주실 거란 말이죠.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치유하는 막 권능을 받고 막 그런데 제가 만약에 낭소일 목사가 막 기도원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집회 가가지고 낭소일 목사 자기의 이름을 내고 막, 근데 여러분 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 마술사들이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실력은 나중에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냐? 귀신들이 야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상태에서 그런 훈련과 트레이닝이 필요하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와 능력을 안 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 맡기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성숙한 훈련이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순종의 아들로서 권세와 능력이 나가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여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그렇게 능력과 권세를 안 주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훈련받는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고 보고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난 올라간다. 근데 아버지 약속하신 능력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스스로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맡기고 올라가신 거예요. 아멘. 성령이 임하는 것은 각자 니들이 알아서 해. 그 권능이 누가 잘하냐? 능력의 경중, 능력의 경쟁, 비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온전한 순복하는 자들을 사도라고 하고, 그 사도들, 보내심을 받은 자들 안에서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로 순복하는 그 상태에 있는 영혼들에게 사도의 권위와 능력을 허락하셨듯이, 예수님은 제자일 때에는 능력을 어떤 때는 되고, 마가복음 9장 같은 경우는 어떤 귀신 들린 이렇게 아픈 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요, 능히 못 고쳤어요. 제자들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근데 이게 언제 되고 언제 되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아,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땡깡 써가지고 능력을 바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께 의견을 물으라고요. 이 일이 왜 나에게 허락됐고 이 영혼이 내게 왜 붙여졌고, 내가 이것을, 금식은 항복의 의미고 기도도 항복의 의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병든 자를 나에게 붙이신 이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 이런 것들을 다 성숙하게 알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그러한 속함과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깊은 은혜들을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종교적인 기도와 금식이 아닙니다. 나 능력 주세요 하고 땡깡 쓰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숙한 들음, 아멘, 그분의 의도를 아는 것.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습니다. 권위는 뭐냐? 오솔리티, 영어로 오솔리티한데 권리죠. 권위는 다스리는 권리입니다. 절대서 권위는 다스리는 권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맨 밑에 줄입니다. 시작. 권위는 주어진 위치에 근거하며 이 위치는 명시된 한계와 범위 안에서 사람에게 다스리는 권리를 준다. 아멘. 여러분이 거듭날 때 이 모든 권리와 권능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권리와 권능의 사이 안에 훈련의 기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다음 장 넘기면 권능은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권리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권리 안에서 주님께 순복하는 그 권위 안에서의 질서 안에 있을 때 그 권능은 영광스럽게 열릴 거예요. 권능은 권위를 실제로 풀어내는 능력입니다. 근데 그 권위를 순복하지 않는데, 여러분 어떤 경찰이 예를 들어 가지고 경찰복을 입는데, 경찰복은 입고 사람들 막 스톱해가지고 거기서 5만 원짜리 끊어주세요. 거기서 막 길에서 막 하루에 100만 원씩 그걸 막 끊어가지고 자기가 먹는다. 자, 경찰이긴 한데 그렇게 사칭해갖고 한다. 경찰복을 입었으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드러나면 그건 불법이죠.
불법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할 때 난 너를 모른다. 자, 그날에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아멘. 중요한 거는 정상적인 여러분 합법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권능과 권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훈련되어야 된다.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순복하는 권위의 질서 안에 정렬되어 있어야 된다. 아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권위와 권능의 이 관계들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부터 4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아멘. 근데 그때의 권능의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때 권능을 풀어낼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라, 이 사람을 손을 얹어 섬겨라, 기도해라.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순종하는 자들에게 아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데 권능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증인되는 게 목적이에요.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야지만이 성령을 주시는 온전한 의도와 이유가 실현되는 겁니다.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그 권능을 써야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돼야 돼요. 할렐루야. 만약에 증인으로서의 권능과 능력이 아니라 본인 자신의 사역과 본인 자신의 자랑과 본인 자신의 이름으로 그걸 하면은 나중에 주님이 불법이라 할 거예요. 왜 불법이냐? 주님이 모르시니까. 내가 널 모른다. 사역은 일어날 수 있고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게 주께로부터 온 능력인지 아닌지. 그래서 마지막 때는 거짓된 거짓 사도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기적과 표적을 막 일으키는데 여러분 어떻게 분별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났으면 좋겠어, 그게 목적이라면, 증인이 목적이 아니라 능력이 목적이라면 거기에 다 미혹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목적이 아니에요. 증인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드러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아멘이세요? 세 번째, 성도의 권위와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우리 굵은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모든 권위와 능력은 그리스도의 권위로부터 온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그분이 머리 되심을 존중하는 자에게 이 질서대로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의 몸이니까요. 권위와 권능은 권위 안에 속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위와 권능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풀어내셨는가? 그건 아버지께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2절, 그래서 사도가 교회를 향하여 선포하는 이 능력의 근거에 대한 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아멘. 교회의 권능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온전하게 풀어집니다. 아멘.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에 붙어 있는 그분의 뜻, 머리가 뭐라고 하시는지,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이 사역과 능력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아멘. 주님이 능력만 가지고 12영들 군대들 다 불러가지고 야, 나 마음 되게 불편하거든, 쟤 싹 쓸어버려. 그렇게 사역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때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함으로, 할렐루야, 죽을 때는 죽어야 되고 절제할 때는 절제해야 되고 침묵할 때는 침묵해야 되는 훈련받은 자들의 성숙한 그 권능과 권위의 능력이 열린하늘 교회 가운데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많은 이단과 사이비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능력이 나타나요. 다 몰려요. 근데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가의 문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점검 중에 굉장히 중요한 점검인데, 일단 능력은 나타나 다 몰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리스도 머리 되심 안에 붙어 있어서 그 은혜와 영광이 영광스럽게 열리도록 증인됨이 이 몸의 목적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하게 성도님들이 그 아버지의 뜻 가운데 병든 자를 기도할 때, 또 전도할 때 그 하늘의 권능이 지지하고 하늘의 권능이 기름 부어지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서 주의 나라가 풀어지는 그 놀라운 부흥이 열린 하늘교회를 통해서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특별히 42달의 과정을 통과하는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무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무리를 불렀다가는 그 사람들은 다, 여러분, 제자들 자체도 제자의 42개월 동안의 훈련 이전에 그들은 다 자신들의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나라를 다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나에게 이런 존재였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자기 나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주님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려운 말 할 때 도망갔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12제자와 70제자는 누구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권위와 권능을 쓸 줄 아는 훈련된 사람들 말이에요. 아멘. 그리스도로 온전히 채워진 사람, 내 말과 내 흥분과 내 감정과 이 뜻대로 그냥 막 풀어내는 사람이 아니고, 심지어는 모세도 이 안에 한 번 흥분했다가 그 반석을 치라고 하는, 반석을 가리키라고 하는 명령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분노가 일어나서 반석을 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여기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그 권위 안에서 순복하여 대언했어야 되는데, 그 대언하는 하나님의 킹덤의 이 질서를 무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열받는다 해가지고 반석을 그냥 확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세야, 너 여기까지야. 너 가나안 못 들어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죄악이 있기 전에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되게 심플한 나라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믿음의 원리가 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통치자가 말씀하신 그대로를 대언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인 크라이스트 이 8주 동안에 이 안에 있는 내 안에 잡동사니들, 주를 봐야 되는데 머리 대신 주님의 입을 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대언해야 되는데, 환경을 보니까 와, 짜증나네, 와, 열받네, 못해 먹겠네. 그럼 여러분, 주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대로 되는 시스템이에요, 킹덤은. 근데 우리가 주의 입을 보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대언해야 된대.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대언의 영이 선포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모든 거인들은 다 이 시스템, 심플한 시스템 안에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훈련돼야 돼요. 여기가 훈련이 안 되면, 여기가 복잡하면 여기 들어가가지고 다 굴절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고, 아, 짜증나, 못해 먹겠어, 이런 말들을 막 던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연약하고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넘어지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회복되고 원하는 갈망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대로 대언하는 순전하고 온전한 성령에 순복하는 자들로 훈련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저도 훈련해야 되고, 우리 사모님도 훈련해야 되고, 여기 사역자들도 훈련해야 되고,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 앞에서 엎드리고 42개월을 보내십시다. 그리스도의 광야를 통과하면서 나를 다루시고 내 안에 있는 이 지정의 혼의 영역, 생각의 멘탈의 영역 가운데 주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것들을 다루십시다. 아멘. 그리고 나서 나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말을 한다.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이런 감동 주셨어 선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아멘. 그런 영광이 풀어지는 심플하고도 정결한 교회로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저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밑에 말씀 밑에 그 사탄 거기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해 대적하여 설 수 없다. 하나님은 이 권위를 예수님과 관계하는 자들에게 주셨다. 절잡사 예수님과 관계하는 자에게 주셨다. 머리 대신 주님께 권위로 연결되어 그분 머리 대심 앞에 순복하려고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것도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과 권위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앞에 두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과 붙어 있을 때 그 권위를 쓸 수가 있는 거고 그 능력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42개월 동안 훈련된 것은 머리 대신 주님께 순복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걸 그분을 통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의도한 것을 나의 꿈으로 받아내는 순종.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아버지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가? 저는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부분이 이 지점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이 한국을 향한 아버지의 의도는 무엇인가? 아멘. 그 의도를 알고 믿음으로 대언하고 선포하는 건강하고도 온전한 교회로서 회복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반드시 쓰임받을 거예요. 아멘. 그런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며 선포하는, 그리고 그렇게 겸손하게 사역하는 한국교회로 회복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자 42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계시적으로 42개월은 성경에 널려 있고 성경 안에서의 이 모든 42개월의 이 프로세스는 우리 안에 있는 애굽을 빼내는 작업이고 우리 안에 있는 혼의 영역에 있는 이 모든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시간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바알과 아세라와 그 하나님 없는 백성들을 향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권능의 백성들이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저는 열린하늘교회가 그러한 존귀한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 있는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에게 그런 메시지를 줄 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오늘 이 주일날 주의 날에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열린하늘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저를 통해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12제자에게 그 권위를 주셨습니다. 70제자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넘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우리의 것으로 우리 레마로 받아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12절을 많이 좋아하지만은 그러나 13절이 그 이유와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 이 목적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아멘. 흥분해서 이 능력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성숙한 훈련은 뭐냐?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그 존귀한 언어, 존귀한 태도, 존귀한 성품, 존귀한 태도, 자세. 아멘. 이 영혼들을 보는 마음, 그리고 교회를 대하는 마음, 내가 이것저것 막 여기저기 해서 막 들었던 내가 보는 환경과 조건 안에서 막 툭툭 던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몸을 보시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보시는 마음,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훈련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예수님의 권능은 권위 아래서 일어납니다. 이 권위는 순종할 때 세워집니다. 아멘. 예수님의 권능은 철저히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나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절대합시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여러분, 로봇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의지가 있으세요. 그분이 할 수 있으세요. 그러나 아버지께 순복함으로 그렇게 엎드리신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철저히 킹덤의 시스템을 대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자신도 순복하며 그 능력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훈련되신 상속자셨습니다. 그분이 후사셨습니다. 그분이 아들됨의 유업을 누릴 수 있는 성숙한 아들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들에게도 이 아들됨의 상속과 후사됨의 똑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권위 안에서 그 능력이 풀어지는 줄로 믿어요. 순종은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아버지께 순종하셨는지,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 명령하신 것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내는 거룩한 교회는 제자여야 돼요. 아멘. 제자여야 합니다. 훈련되어야 합니다. 42번의 그리스도의 캠프를 통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성도는 권위를 언제 받는가? 구원받을 때 권위를 받습니다. 아멘. 그럼 성도의 권능은 언제 열리는가? 쭉 설명했는데 언제 열리는가? 순종할 때 받습니다. 절답시다. 권위는 구원받을 때 임하지만 능력은 순종할 때 풀어진다. 권위와 권능이 함께 주어졌지만 그 권능이 언제 합당하게 열리는가? 순종할 때요. 마지막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 말씀, 우리 중요한 말씀인데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될 때, 절대사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거역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럼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불순종의 시스템으로는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의 반역의 시스템은 순종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자,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복종하지 않는 자를 벌하기 위해서 예비하는 중에 있어요. 자,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통해서 이 땅 삼성동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실까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교회 말이에요.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세요? 주신 성령도. 왜 성령을 주십니까? 내가 너보다 능력이 많아,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성령 주신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 정렬될 때 그 뜻대로 그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증인됨으로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영광 안에 순종 안에서 그 권능을 풀어낼 때 안전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16절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실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기적과 표적이 일시적으로 그 일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러나 드러납니다. 수치하게 될 겁니다. 수치스럽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열린 하늘 교회는 그 증거와 목적이 온전히 될 때 주님을 주님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증거하는 일 때문에 주의 영이 권능을 여시는 권위와 권능의 강력한 영광이 열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7번째입니다. 42번의 계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저에게 메신저 학교를 열으라고 하는 마음이셨습니다. 언제 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신학생들이 모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광고 안 합니다. 근데 이 어느 정도 모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그러한 학교를 좀 열고 싶은데, 근데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42라는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42는 이런 거예요. 민수기 33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 33장에는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2번의 캠프, 천막을 쳤다가 걷었다 쳤다 걷었다 했던 42번의 캠프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걸 자세히 연구해 보면 여러분, 어떤 지점에서 나의 어떠한 속사람의 혼을 다루는 그런 시즌들이에요. 르비딤에서 우리의 반역을 다루고, 르비딤에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이러한 우리 마음의 잘못된 것들을 다루는 42번의 과정을 통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족보, 왕의 복음 안에서는 42번의 족보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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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대 만에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에요. 통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시는 왕 되심과 그의 백성으로서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그분이 42대 만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통치의 왕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안에 그냥 예수는 믿지만 내 뜻대로 알아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철저히 그분 앞에 기도와 금식으로 항복하고 그분 앞에 열리는 일들. 아까 우리 두 아들들이 집중력이 조금 떨어졌는데, 한결아 아이스크림이 기다리고 있어. 목사님 잘 봐봐. 두 친구를 이렇게 붙들고 막 이렇게 성교사님 막 이렇게 예배팀이 손 들고 막 이게 성도님들 손 들고 예배하는, 왜 그런지 알아? 이건 항복하는 거야. 항복. 오. 손을 들고 주님께 예배하는 건 우리 항복하는 겁니다. 주님, 당신의 뜻 안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만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들으십시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내 채널을 꺾어야 돼요. 엘리야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였더니 비가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이 하늘을 다루는, 하늘을 통치하는, 아멘. 땅의 어떠함은 하늘의 어떠함이에요. 아멘. 사막은 하늘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막이고, 여러분, 나무들이 자라는 곳은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나무들이 자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 땅인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땅인데, 심령인데, 하늘이 열려있는 아버지의 권위 안에 이 음성과 영광과 뜻을 드러내고 그 뜻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아멘, 엘리야와 같은 권능이 임할 것입니다. 3년 6개월, 이것이 그냥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더블 포션의 능력 기름 부음을 받고 베델에서 내려올 때에 놀리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대머리여 대머리여 올라가라. 놀리는 아이들 42명이 앙콤에 의해서 찢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과정을 거칠 때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속성, 어린아이 같은 성품이 다 찢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인 크라이스트 사역을 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요.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걸 찢기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고 계시하는 엘리사의 사역은 여리고에서 소금을 쳐가지고 그 우물이 바뀌며 땅을 변화시켰지만, 엘리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건 미숙하고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어린아이들을 찢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윤리적으로 볼 때 와, 아이들을 찢어 죽인다고, 이게 성경의 이야기 맞아?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그리스도의 계시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풀어낼 때에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숙한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 같은 생각, 유치한 생각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냥 욕심으로 탐욕으로 취하려고 하는 그 생각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찢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바울은 사랑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습성과 태도와 말과 생각과 깨닫는 것들이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과 합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아멘, 말하고 싶은 걸, 야 대머리 올라가라, 대머리, 이렇게 유치한 말을 토해내는 자들이 아니라 성숙한 주님이 하게 하시는 말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이 발악하는 때이다. 지금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뭐를 해야 되는가? 계시록 1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아멘. 한 때, 두 때, 반 때, 이걸 다 합치면 42개월이 나옵니다. 1260일입니다. 교회는 마지막 때에 원수의 발악하는 때, 원수가 지금 여러분 분노가 찰대로 차가지고, 왜 그랬어요? 그의 마지막 죽을 때가 다 가까이 가가지고, 야 안 되겠다, 이거 교회들 다 망쳐놔야 되겠다. 그리고는 여러분 바다와 땅으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럼 교회는 뭐를 해야 되는가? 한때, 두때, 반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이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온전히 정렬되어 훈련되어서는 그러한 정결한 제자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서, 할렐루야, 광야로 가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42번의 캠프, 42번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다루는 그 훈련된 그 일을 통해 권위와 권세가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됨과 상속자의 능력이 그 시간, 아버지의 때가 차서 그 권능과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성숙한 교회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죠.